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이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친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구하는 것 아버지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다시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도전을 남게 하시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종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저도 너무 아주 대접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강사에게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는 교회를 잘 못 간 것 같습니다. 너무 대접을 잘해주시고요. 식사하고 또 장로님께서 저희 또 피곤하다고 몸을 풀어주신다 그래가지고 몸까지만 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설교를 못하면 굉장히 좀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로님 다 풀어주시면서 오늘 오후에 기대가 된다고 이제 피로도 풀렸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하시라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금 부담이 되지만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첫날부터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실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한명교회로서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실 나누는 건데 나누는 저도 사실 마음이 적지 않은 부담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고 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감당하는 거지 사실 우리의 인간의 계획과 우리의 인간이 준비는 하지만 이렇게 인간이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는 부담스러운데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담스러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걸어 얹었던 그런 낚았던 제자들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빌립보서 1장 뒤에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능히 있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 과정이 있고 그분이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참 축복된 말인가 감사의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단기 선교를 막 도전하고 막 모시고 막 이렇게 막 떠납니다. 세례도 받지 않은 분들을요 막 도전해서 막 떠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단기 선교 팀인데 단기 선교사가 준비가 돼서 떠나야지 어떻게 준비 안 돼서 떠나냐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로 우리가 훈련되는 것은요 여러분 클래스룸에서 우리가 훈련되기도 하죠. 저는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은 클래스룸에서 하지만 제자 훈련은 절대 클래스룸에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분 필드에서 만들어집니다.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제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꼭 저는 이 클래스룸에서만 제자로 만들어진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도전해가지고 세례도 받지 않은 분들이 막 선교지 다녀오는데요. 선교지 가서 많은 변화를 아주 그냥 새로운 사람이 돼서 정말 주님의 제자에서 돌아오는 걸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LA 공항에서요
떠나기 전에 우리 가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선교를 떠나면 우리 가운데 아직 세례도 안 받으시고 담배도 아직 못 끊는 분 계신데 마지막으로 피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저기 밖에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단기 선교팀이에요. 나가서 줄 서가지고요, 다 씹힙니다. 왜냐면 한 열흘 동안 못 피거든요. 다 피고서, 거기서 담배가방을 확 손으로 꾸깁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아주 무슨 영화 한 장면처럼 다 버립니다, 이렇게. 버리고 나서 담배를 끊은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마지막 담배 피는 거였어요. 자기가 한 열흘 동안 갔다 오면 또 필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던지고 가서 돌아왔을 때는요,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오시고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그냥 명분상 신자였지 사실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동안 이런 훈련, 이런 제자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사명을 붙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한 신앙이 깊지 않은 한 형제는요, 기내에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술이 많이 취했어요. 여러분, 기내에서 비행기 타면 술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데 너무 많이 마셨어요. 어느 한 집사가 시험이 들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가보셔야 돼요. 저 형제님이 너무 지금 곤드레 만드레 죽여버렸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됐다는 거예요. 가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저요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제가요 주님을 믿고 나서 제가 단기 선교에 와가지고요, 제가 제 손으로요, 제가 정말 사람들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너무 흥분돼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을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이 한잔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안 했어요. 집사님 잘했다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분이 계속 그렇게 살면 문제죠, 그죠? 아직 성숙한 그 레벨에 올라가지 못했지만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명이라는 것이, 제가 한명교회가 참 도전받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 커뮤니티에서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얼마나 참 이게 도전이 되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이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나가서 누구를, 어떤 영혼을 만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나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숙한 사명을 이루고 감당하는 종들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오후에는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 특권이에요. 여러분 선교, 사명, 전도, 영혼 구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 성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함께하지 않는 전도는요, 영혼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무릎을 사용하세요. H.G. 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대주교가 그날 저녁에도 습관처럼 성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하던 기도문처럼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뭐냐, 무슨 일이냐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이 대주교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편 여러분 이야기예요. 이 대주교는 평생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교회 와서 기도드리잖아요, 그죠? 때로는 습관처럼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대주교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좀 새로운 걸 가르쳐달라고 하는 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를 아시죠? 미국에서는 저도 종근당을 아니까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죠? 이 회사는 이름이 종근당일 뿐 아니라 회사의 상징, 로고도 종입니다. 종이 회사의 상징이에요. 이 회사의 상징이 종이 된 유명한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수 아줌마들이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중 신앙심이 깊은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는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시는 길에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아주머니 기도는 어떤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드리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잘 믿음으로 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 중 하나가 훗날 이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매일 새벽교회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은 명확하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된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늘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이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에서 새벽을 알리는 종을 치면서 새벽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쳤다고 하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새벽 기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제약회사의 로고를 이 종으로 정했다고 해요. 종은 바로 새벽 기도의 응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한국 올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쓰시는 이유가 저는 명확하게 이 기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계 어느 교회보다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막 새벽 기도 있고 뭐 철학 기도가 있고요, 모임 막 기도하고요, 통성 기도하고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저희 교단에 작년에 미국 교단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가 기도 프레어 서밋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 어떤 그런 잔치를 열었습니다. 강사님들 한국에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강사님 세우고 막 이분들이 가르쳐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막 미국 분들에게 주여! 삼창시켰어요. 막 다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막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를 소개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미국에서는 새벽기가 생각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 도전을 받고서 지금 1년이 지나가지고 다음 주에 LA에서 그 두 번째 모임을 갔는데요. 간증들이 막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 1년 전에 이 프레어 서밋에 참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런 백인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열매를 가지고 막 지금 막 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영상을 갖다가 우리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찍은 걸 보여주는데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요. 야, 이게 되는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영향 줄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점을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더 이상 한국 교회가요 기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막 커지고 멋있어지고 근사해지니까요 그런 거는 그냥 뭐 하는 거지.
주교가 기도하는 습관처럼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정말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는 다른 교회는 모르더라도 정말 한민교회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이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오늘 오후에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대한 것을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16절 제가 후반에 다시 보게 되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표현이 오늘 그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6번 나오고 강구라는 표현이 1번 나옵니다. 이 기도라는 지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별명이 하나 붙어졌죠. 그 별명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던지 그가요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됐어요. 그 기도를 너무 잘 알고 계신 이 선생님께 이 예수님의 제자께 여러분과 제가 좀 이 기도에 대한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주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만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 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그 컨텍스트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말씀이 나오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도 많고요. 실패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림교회가 이 기도를 좀 야곱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언제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좀 단순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감정적으로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할 때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헬라 언어로 찾아보게 되면요. 재난으로 인한 고난, 괴로움을 당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디모데에서는 이 어려운 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깥 환경으로 인해 속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깥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상해버린 것이에요. 그런 고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적 갈등으로 인한 외적 표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내적 갈등이 막 일어나니까요. 그게 외적으로 표현되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스라고.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다가 외적으로 표출되는 게 가스라고. 근데 그건 반대죠. 이거는.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괴로움이요. 얼마나 심했던지 이 속이 다 타버린 것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이게 막 감정이 상해서 예배를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짧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런 분을 참 많이 접했어요. 아니 몸은 예배당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정이 상해 있어요. 왜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그렇지. 인생은 참 어려운 것이야.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카피라는 저자는 그의 책 첫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어려운 것.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동감을 해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첫마디 읽으면서 그래 맞아. 인생은 참 어려운 것이야. 여러분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젊은 목회자지만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한 주에요. 병원에 아이가 태어나서 찾아가기도 하고요. 같은 주에 돌잔치를 하기도 하고요. 같은 주에 장례식 치르기도 하고요. 웃었다 울었다 이게 막 이 감정에 막 이게 감정을 잘 이렇게 움직이게 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는데 같은 날 장례식을 치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건 외향적으로 갈등을 하건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서 찬송할 것이 있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말씀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When I cannot pray, I always sing. 내가 만약 기도할 수 없다면 나는 노래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상한 분 계십니까? 저는 예배를 참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예배를 안 믿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배 가운데 공동체가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문제가 막 해결되더라고요. 감정이 막 상해서 온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그런 이적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내가 육신적으로 아플 때, 오늘 14절 1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여기서 병든 자라는 말은 헬라어 뜻을 보면요, 아무런 기력이 없느냐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 써버린, 지쳐버린, 몸져 누워있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여기서 병든 자라는 들어가는 뜻입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두통이 있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아주 탈진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좀 심각한 병에 걸린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사용된 단어이고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을 묘사할 때 쓰였던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그런 사람을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제가 참 이 한민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장로님들과 이 목사님들 이 분위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팀이 돼서 치유로서 기도하고 병자로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치유 현상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지 마십시오. 본문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장로를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디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 기름이라는 것은 약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인의 이야기 보게 되면 기름을 바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름을 바르고 있다는 의미는 성령의 기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저도 목사가 돼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며 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거기에서 저희 한인 총회가 모이게 됐어요. 저는 LA에서 막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30대 초반에 막 개척해가지고요. 막 젊은 목사가 됐는데 총회 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차를 타고 한참 갔습니다. 한 5시간 가는 거리인데 차를 타고 막 가다 보니까 제가 양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젊은 목사가 양복도 안 입고 이 어른 선배 목사님 모인 데서 그냥 바지, 청바지 이런 거 막 입고 나가면요. 찍히잖아요, 그죠? 아니, 많이 찍혔다, 나 이제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때 정말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막 돈이 귀할 때인데 거기 가다가요, 제가 라스베가스 다 도착해서 양복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성복을 한 벌 사입었어요. 왜냐하면 안 찍히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양복 탁 타이까지 타가지고 없는 돈에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한 벌을 다 입고서 그냥 총회 자리에 딱 갔거든요. 가봤더니 아무도 양복 입고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만 양복 입고 왔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 괜히 왔다 여기. 이게 양복이 몇백 불고 얼마나 힘든데 이거. 막 속상한 마음으로 막 안타까워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날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같이 나오시더니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오시더니 제 아들 우리 피러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피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1학년에 지금 들어갔는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러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피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요,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지 않겠죠. 저는요, 여태까지 그런 기도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 교회의 이 지붕이 정말 그냥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주님을 외치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때 마음을 실어서 믿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피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안 났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죠. 피로가 완전히 치유를 받을 뿐더러 그가요, 대학을 졸업하고요. 하나님께 선교를 헌신해가지고요. 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참 뭐랄까,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요, 제가 뭐 신유연사인 사람은 아니지만 기회만 있으면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전화로 기도 부탁하고 바로 기도합니다. 한때는요, 이 교회 좀 이상하다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암 환자들이 많이 치유받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다 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병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또한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떠한 병은 이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막 무시하고 막 살아갔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때로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영적인 그런 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몸이 마비되어가지고 9개월 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굉장히 쓴뿌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소 뒷발에 이렇게 치여가지고요, 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가 발톱질 합니까? 그래요? 저는 소가 발톱질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한다 봐요. 하여간 이분이요, 소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 교인들에 대한 쓴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교인들이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신방도 안 찾아오고 있다는 말이야. 서운한 곳이에요. 이 쓴뿌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성도님, 지금 그런 쓴뿌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걸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성도님이 놀라셔가지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주에 휠체어를 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와서 예배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나갈 때는 걸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풀리는 사건, 풀어야 될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면교회 와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너무 귀한 교회에 정말 귀한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들과 귀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너무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 됨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로 향해서 쓴뿌리가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뿌리 뽑아버려야 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이게 맹댕하더래요.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냥 맹댕하더래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믿음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더 능력하더래요. 근데 한 사람이요 한 형제가 일어나더니 죄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참 쓴뿌려 있었는데 그리고 잘 자백한 이 사람이 또 일어나더래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거짓 전교이 다 일어나가지고 서로에게 죄를 구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게 여러분 45분 동안 계속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45분 동안 그 회개가 진행돼서 얼마나 이게 여러분 뭐 강사님께서 말씀 나눴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한 한 형제가 그걸 딱 보더니 이거 진짜다. 크리스천들이 딱 진짜라는 것이에요. 갈등이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갈등을 가지고 서로 용서함을 구하고 나가는 것 이게 능력이죠.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처음 교회 온 사람이요 진짜라고 해가지고 교회 등록했다는 이야기. 이런 쓴뿌리 혹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서로 병하게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 나눴습니다. 그럼 누가 기도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특별한 기도 은사 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엘리야 같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말 안 합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멋있게 40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멋있게 승리하고 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한마디에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 날 잡아잡수세요. 막 환탄하고 막 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 같잖아요. 그죠? 막 감동 가운데 막 찬양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막 나갔다가 갑자기 훅 깔아앉아가지고 막 저 구석에 하나님 날 잡아잡수라고 이렇게 엘리야의 모습, 우리 모습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죄책감 가운데 분냄 가운데 외로워서 걱정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너무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 일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쓰잘거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한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나갑니다 라고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첫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액센트를 더 넣어서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막 더 믿습니다. 막.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요,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 변치 않는 진리, 나의 잘못된 확신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조지 밀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분이 93세까지 살았는데 60년 동안 5만 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5만 가지를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적어놨어요. 기도를 갖다 한 게 아니라 막 적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저한테 기도 부탁을 보세요.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물어봐요. 그러면요, 그 기도 부탁한 분이 그걸 까먹고 있더라고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한테는요. 근데 막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막 심각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뭐요? 그래요. 속상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그래 무슨 그렇게. 여러분, 이 조지 밀러는요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기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인데 그걸 기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 약속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계속 많이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도 짚어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에요, 그게 막 너덜너덜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희 가족으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좀 믿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너의 아버지가, 너의 온 가족이 구원 얻을 거야. 포기하지 마. 제가 그 말씀을 접하고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아버님 말씀 잠깐 나눴지만 제가 17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때로는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돌아오셨어요. 너무 돌아온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아버님이 정말 돌아가실 때는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복음 전파자로 사역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제가 10분 동안 계속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단가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보니까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오던데 자면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신 말씀은 변치 않거든요. 클레임 거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이 약속 아니냐고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께 들이대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주님, 정말 진짜로 이거 필요한데 주님, 비오게 도와주시오.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절에 보면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고 저가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을 두 사이에 팍 파묻고요, 기도했어요. 종에게 불러서 가서 비 올 수 있는 징조가 보이나 한번 보라고.
가니까 하늘이 너무 밝은 거예요. 전혀 사인이 안 보입니다. 그걸 몇 번이에요, 여러분? 7번이나 합니다. 손가락만 사인이 보이니까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2번 하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3번 하다 포기하고 4번, 6번 하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속상하게 말이야.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특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를 살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것이 전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만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고혈압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매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혈압 재는 기기가 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혈압을 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혈압을 잽니다. 그러면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이 변화가 없이. 그래서 지금 매일 했습니다. 6개월 했어요. 6개월 딱 되는 시간에 그 다음에 똑같이 혈압을 재고 높았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쟀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계가 나오셨나? 여러분, 참 믿음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게 정상이니까 이상하네. 다시 했어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머니 혈압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을 때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막 둘이 막 끊어안고 막 기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가져가셨어요.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이 양이 치유하실 거 좀 바로 주시지. 바로 해주면 제가 매일 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저도 바쁜 사람인데 하나님 왜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왜 이렇게 고생시켰냐고. 근데 제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거든요. 어머님이 저희를 참 잘해주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무 고생하셨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한 자녀도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엄마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제가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6개월 전과 비교해보면요 더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구나. 바로 응답을 안 하신 이유가 이거를 통해서 어머니를 더 사랑하도록 사랑을 배우도록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응답 바로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은 어쩌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너무 사랑스러우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과 힘이 사랑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결론 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어려움 겪고 계세요? 혹시 감정이 상할 때 상한 분 계십니까? 혹 몸이 아프신 분 계세요? 영적으로 아픈 상태에서 기쁨은커녕 사명? 나랑은 동떨어진 단어처럼 여기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 사명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10살 먹은 저희 아들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근데 10살 먹은 저희 아들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미국 아이가 디모테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10살 아이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청해서 목사님 신방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목사님이
좀 위로해 주기 싶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야기,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시편 1편을 가르쳐주었어요. 시편 23편 1편을 가르쳐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네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러면서요, 엄지손가락을 내밀고 엄지손가락을 딱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암송을 지켰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은 치유를 안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살 먹은 디모데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엄마의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나중에 운명한 것을 알리면서, 목사님, 이 아이가 목사님 다녀간 다음부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를 대답을 했었다고.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디모데를 데려간다고. 이 디모데가요, 목사님, 그 왼손에 그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엄지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고. 제가 그 이야기로 책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죽음의 어둠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담대하게 이기고 나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파워풀한 거지. 이게 능력 있는 거죠. 어떠한 것도, 죽음까지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한명교회 성도님들이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영혼 구원의 하나님 일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나님 이룰 수 없사오니 무릎 꿇는 종들에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종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엘리야처럼 참 우리가 참 부족한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기도함으로 역사를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집회가 끝날 때 모든 걸 다 가져가 주시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용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